언제부턴가 이쪽 자리가 텅 비었어요. 항상 이 자리가 넘치고 이 자리에 사람이 많이 앉고 이쪽 편에는 한두 사람이 앉았는데 이쪽 편이 자리가 지금 자꾸 비어가요. 이쪽 편에 앉으신 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고린도 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리고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지금 마이크 켜두고 움직이신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시고요. 뭔가 굉장히 오늘 많이 울립니다. 저 뒤에 블라인더도 좀 내려서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없던 음향이 이렇게 달라지면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요? 신경이 자꾸 쓰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서 40절 가지고 방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4장 40절까지 이 12장, 13장, 14장 3장에 걸친 내용을 다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본문 범위가 크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장을 세 장을 할애해서 방언과 은사에 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언이 참 옛날부터 저희들 청년 때부터 이 방언 이야기가 서로 이야기가 많이 달랐어요. 심지어 신학교에 갔더니 신학교에서도 방언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다른 것을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방언을 하는 자 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갈리는 경향까지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방언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들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으니까 제가 방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생기시더라고요. 심지어서 제가 같이 공부를 했던 신학 동료 목회자인 목사님도 방언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여기고 아직까지 불편해하고 계신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인한교회 성도님들은 방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생각하다가 이번 주에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자의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견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임상적인 거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방언이면, 이 방언에 관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이 12장에서부터 14장에 걸친 말씀 가지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방언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면 충분합니다. 정말이지 다른 성경 안 찾아봐도, 다른 데 있는 방언의 이야기들 안 찾아봐도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이 본문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방언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는 방언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또 불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대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십시다. 앞에 보면은 12장 먼저 방언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12장 1절에서 3절로부터 찾아봅시다. 12장 1절에서 3절에 방언은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어려워 그렇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지금 방언 이야기가 나올 터인데 이 방언이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가 하면 신령한 것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령한 방언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것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신령한 것에 속한 이 방언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이 방언이 뭐냐?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직분이요 은사 중에 하나다. 이 방언은요 다른 지금 은사들도 지금 기록되어져 있지만 제가 특별히 방언이라는 이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소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루면서 방언을 지금 다루기 때문에 방언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방언 자체가요 신령한 직분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직분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령의 선물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했죠. 바로 은사라는 말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방언은 성령의 선물이에요. 여러 가지나 선물은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주시는 성령은 같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직분이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이 선물은 직분을 감당하게 하도록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은사, 성령의 은사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직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도 직분을 위한 거다. 뭐를 위한 거다? 뭐를 위한 거다? 자, 그러면 구원받기 위한 겁니까? 아니죠.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아닙니다. 직분을 위한 겁니다. 직분은 뭘 위한 거죠? 주님의 교회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방언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유를 들어보십시다.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굉장히 좀 울려요. 그죠? 소리가 울리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가 성령과 이 마이크는 지금 누구를 위한 거죠? 뭘 위한 거죠? 설교를 위한 거죠. 그런데 설교를 위해서 좋은 마이크와 좋은 스피커가 있으면 여러분 듣기에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직분을 위한 거지만 개인이 받으면 개인에게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예요. 개인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스피커와 이 마이크가 나를 위한 거다. 설교 때 사용되어서 내가 은혜 받은 거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설교를 위한 것이지만 좋으니까 나도 좋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방언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직분을 위한 선물이에요. 직분. 그런데 그걸 받았더니 내 개인적으로도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 성령의 은사인 이 방언은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신적인 행위입니다. 자, 보세요.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하나님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나누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를 지혜의 말씀. 자, 방언과 함께 지금 격가지로 지금 다루어지는데 격가지는 원래 아니에요. 원래는 아니고 방언도 이 중에 일부인데 이번 시간은 성령의 방언에 대해서만 말하니까 이 격가지처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처럼 누구의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듯이 성경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해갑니까? 동의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방언을 주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주듯이 한 사람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능력 행함을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주신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신다. 방언처럼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방언은 이 사람에게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능력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영분별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분에 따라 주시는 그 직분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이해가십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방언은 하나가 더 붙네. 통역함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뒤에 가면 이제 나오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직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게 직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방언도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못 알아들으면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역함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1절의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직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아멘? 네,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각 종류의 은사들은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시는데 누구의 뜻대로 주신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다르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내가 원한다고 받을 수 있다 없다? 네? 원칙적으로 없어요. 자, 에이 뭔 소리입니까? 내가 방언 받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방언 받았습니다. 이러시는 분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분은 뭡니까? 그분은 뭐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외숙모님도 그러셨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방언이 너무 받고 싶어서 금식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방언 주셨고 지금까지도 방언하고 계셔요. 또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원치도 안 했는데 새벽기도 때 방언이 터져가고 입을 안 하려고 목사님이 고신층 목사님이라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치셔갖고 입술이 막 이렇게 막 부어갖고 터지는데도 방언을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두고 가시더래요. 이 방언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오늘 보니까 누군가는 받고 싶어서 받았고 누군가는 받기를 싫어하더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방언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주관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주권이다. 원칙적으로는 받고자 하는 데서 받는 게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직분을 어떻게 이해하죠? 우리의 지체로 이해하죠. 자, 내 팔이 원한다고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눈이 원한다고 발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발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튼튼하고 강인함이 필요하죠. 눈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아주 정밀하고 세밀하고 민감함이 필요하죠. 아주 초점이 명확함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능에 따라, 지체에 따라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직분을 위해서 주시는 방언도 직분이니까 내가 뭐 방언하는 자로 세워야 쓰는 거지, 내가 막 방언 주세요, 마 주세요, 막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제가 원칙적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직분으로 주신 거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는 것이 방언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이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붙들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다루면서 방언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방언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 거예요. 하나는 직분으로서의 방언,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은혜로서의 방언.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11절까지 내용입니다. 11절까지 정리하면은 방언은 신령한 것이요, 이 신령한 것은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은사, 선물인데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른 은사들처럼 지혜나 지식의 말씀이나 능력 행함이나 병 고침이나 이런 것들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직분을 맡긴 자에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방언에는 통역함도 같은 은사가 있다. 아멘.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방언을 그렇기 때문에 부인하거나 금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언을 부인하거나 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 게 14장 39절 40절이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이후로는 방언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가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에서 나오는 이야기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은 필수적으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머리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이는 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체의 각 부분이라. 어떤 분은 관절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이런 성도들 중에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교회 중에라 한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뭐 저기 가면 중앙교회도 있고 저기 가면 동부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들 중에 누구는 이런 교회, 누구는 저런 교회로 세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성도가 교회인데, 이 성도들의 집합이 교회인데, 이 성도 자체가 교회인데 어떤 이에게는 이런 교회에게는 이걸, 저런 교회에게는 저걸 주신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교회를 세우느냐? 첫 번째는 사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도를 세웠다. 이거는 교회의 터를 이야기해요. 교회의 터. 12사도. 그 교회의 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에 교회의 터를 12사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기초로 세운다.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교회 기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기초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저를 통해서 개척을 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같이 개척을 하셨어요. 전사님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초 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제 세워서 교회가 전통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또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여러분의 후대들이 교회로서 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예요. 이 의미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12사도로서 신약교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로는 각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뭐죠? 선지자요. 이 선지자는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럼 그 기초만 있으면 되느냐?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 이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 지금 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은 목사들이 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선지자들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 빌립의 두 딸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로마로 가면,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된다? 묶인다 하는 것을 예언하셨죠. 예,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1.1핵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신약에는 안 하실까요? 신약에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도 포함이 되지만 누구도 포함되느냐?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될 일들을 미리 꿈꾸거나 환상으로 보거나 감동으로 깨닫게 하는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의 두 딸처럼. 그러면 이 중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다. 딱 깨달아지잖아요. 교회 시험이 오기 전에 이상하게 무슨 꿈을 꾸고 자꾸 기도를 하게 된다든지, 그죠?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꾸 뭔가 불안한 어떤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신다고. 이런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 교회에도 있고 또 그 교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교회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선포하는 이런 선지자도 있다. 그 일을 목회자와 하나님이 될 일을 미리 말하시는,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선지자가 또한 있다. 이것도 자원 중복적인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방언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방언도 이런 것 중에 하나야. 놀랍죠?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중에 몇을 세웠는데 우리가 선지자까지 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를 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첫 번째 누가 들어가요? 목사가 들어갑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반사 선생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다 교사예요. 그럼 이 교사들이 다 선지자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교사가 또한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이런 것들이 교회의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또 다른 모습 어떤 겁니까? 능력을 행하는 자. 아멘. 능력을 행하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겁니까? 네? 능력을 행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거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뒤에 병 고치는 게 따로 나오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감독이 되어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만들어가며 하게 하며 설선수범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보면 꼭 하나님의 일을 만들고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감독.
안 되다가도 그 사람만 나서면 일이 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사람들은 막 의견을 내놓는데 지지부지하고 일이 되지도 않다가도 어떤 사람이 와갖고 막 하자고 그러고 막 하니까 막 일이 돼. 그게 뭐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를 하나 세우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회에는 병 고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병 고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치유를 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적인 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병이 나. 이게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병만 고칠까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마음을 치유하고, 그죠? 교회의 분란을 치유하고, 이 모든 것이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유, 이렇게 일하는 자는 있는데 일하는 자끼리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일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여기 가서 혀처럼 굴고 저기 가서 혀처럼 굴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돕게 만들고 화목하게 하고 유하게 하고, 마치 뼈마디의 관절처럼.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야기한 것들 중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니까. 난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데, 아이고 지사님 이뻐라, 아이고 우리 지사님 잘하네 이래가지고 일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좀 못나서 그래요, 고마 지사님 이해하고 잘해봐요 이러면서 화목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치유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다스리는 것이다. 왜 다스리는 것이 뒤에 나오느냐, 참 이상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 다스리는 것은요, 직책을 이야기해요. 각 부서의 장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부 부장님, 또 재직회 부장 장로님, 뭐 이런 식으로 청년부 그 부장 집사님, 그리고 또 부목사님, 담당 목사님, 이런 직책들, 현대적인 직분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다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28절에 있는 얘기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방언이 뭐라고요? 이런 직분들 중에 교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끝에 있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는 반드시 방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방언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지금 제일 먼저 방언으로 뭘 합니까? 전도합니까? 방언으로 설교합니까? 기도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 없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방언은요, 교회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이 모습들, 교회의 본질적인 그 교회의 본질들 중에 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다. 아멘. 이 방언 하게 해야 됩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까? 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해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죠. 2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해야겠느냐, 다 병 고치겠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냐, 다 통역하겠냐. 너희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이 나옵니다. 저를 보세요. 여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사람들은요, 흑백 논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애들이 물어. 그러면 좋은 건 아니야. 그건 나쁜 거네요.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죠? 좋은 거라도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나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흑백 논리로 생각해요. 지지하면 찬성하는 거고, 지금 지지하고 나중에 지지하려고, 지금 안 지지하면 반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눈단 말이에요. 그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방언에 대해서 뭔가 좀 지지하지 않고 다른 걸 지지하는 내용 나오니까 이 의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대부분의 성도들과 또 일부 조금 편협하게 이 말씀을 이해한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니까, 봐라, 방언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지금부터 이제 뭔가 방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지금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13장에 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거는 흑백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방언은 성령이 주관적으로 그의 뜻대로 하시는 신적 행위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직분의 유익을 주시는 선물이며, 이거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계속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방언이 과연 부정적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여기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괭가리가 되고, 아니 사랑이 중요하단 말이지 방언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방언도 해야 되겠지만 사랑이 더 있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 이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4절부터 나머지 1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속성을 말합니다. 자, 먼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기 전에 왜 그러면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앞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가? 그렇다면 왜 부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앞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봐주세요. 앞서 방언을 성령의 행하심이라고 정의드리고 누구도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방언보다 사랑을 갑자기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 문제 중에 방언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선물은 맞는데 방언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몇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파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4장까지 엄청난 분량으로 당파 문제가 다루어져요. 두 번째는 5장에 나오는 음행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소송의 문제가 있었어요. 6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결혼 문제도 있었어요. 7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우상 재물을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녀 중에 여자에 대해서 문제가 머리에 쓰는 것 때문에 있어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만찬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엉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성만찬 문제를 또 다루어요.
그리고 오늘 12장부터 14장까지 석정에 걸쳐서 첫 번째 이 당파 문제만큼이나 심각했기 때문에 석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중에 방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부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문제가 15장에 있고 헌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1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다루어요. 참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이 항구 지역이고 이 유럽 지역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은요,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는요,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지만 비너스라고 로마에서는 불리기도 했고요. 미의 여신 그리고 전쟁의 여신을 상징해요. 아름다운 여신. 자,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큰 여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신전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매춘부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에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이 1,000명이 전부 매춘부였어요. 매춘부.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명절 하루 온 막 빨가벗고 막 사람들이 나와서 파티를 벌이는 그런 우상 섬기는 날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아예 매춘을 행했다는 거죠. 신을 섬기는 행위로 말이죠. 지금 보면은 이거 다 비슷해요. 어디입니까? 거기 문선명입니까? 피가름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에도 우상 이단들을 보면 꼭 자기랑 선교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간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이 이단들이 이러는 거예요. 거짓 영들은 반드시 이런 짓을 벌이는 거예요. 아프로디테 여신 여사제들이 1,000명이 일제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고린도를 일컫는 말 코린티아즈마이라는 이 말은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처럼 행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다시 말해서 매춘하다 이 뜻이에요. 고린도처럼 음란하다 이 뜻입니다.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노출이 돼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친상간의 문제까지 있었다는 거죠. 참 심각하죠? 그럼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이 교회를 그래도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방언의 문제가 여기서 또 대두돼요. 이 신전에 나타나는 신적인 역사에 눈에 보이는 보편적인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어요. 읍단하고 한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방언을 하는 거지. 신적을 해가지고 뭐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일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언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귀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우리 대한민국에 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에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무당들이 방언할까요? 못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20세기에 21세기에 무당도 하고 중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아프로디테 여신전에 그 사제들과 그 종교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 신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뭐였다? 방언이었다. 그러면 같은 방언이 아닐진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지금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신전의 방언이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본질처럼 이해된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이해되는가 하니까 방언이 종교적인 본질처럼 이해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경제학자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를 무슨 논리로 볼까요? 경제의 논리로 보고, 그죠? 세상에서 자기가 하던 걸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대로 적용하듯이, 자기가 예전에는 고린도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니까 여기도 오면 자연스럽게 뭐 하려고 그럴까요? 그렇죠. 방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방언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방언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뭐에 힘쓴가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의 사제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려고 방언을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는 사람들이 또 오니까 여기나 거기나 신만 다르지 둘 다 방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건 뭐다? 하나님 믿는 건 뭐다? 방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뭐다? 그렇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보다 사랑을 더하라. 진리를 가르치는 고백하는 교회의 장점이 방언 때문에 가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대한민국에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의 유럽의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그 이제 옛날에는 전부 다 한옥이잖아요. 한옥인데 자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기서 우리 그 부장 장로님이 막 곤방대에 탁 담배 불 탁 땡겨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계시네. 여러분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술도 한잔 드시고 네. 그러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담배는 피우지 못하게 술은 먹지 못하게 했더니 이제 예수님 믿는 건 뭐라고? 술 안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술 안 먹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 안 피우잖아.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된 것처럼 이와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방언하는 것을 보고 그걸 그냥 개념화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당연히 방언해야 되는 줄 알고 전부 다 방언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교회 오면 고린도 교회 뭐 하려고 할까요? 전부 다 방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방언이 부정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방언을 부정으로 다룬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방언이 부정이 아니라 이런 현상, 방언해야 된다는 현상, 방언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현상, 방언을 마치 해야만 될 것처럼 여기는 이 무의식, 방언을 해야만 되게 만드는 문화, 이거에 대해서 교회는 그거 한계가 아니거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게 교회의 신앙의 본질 알거든 하는 것처럼 이해되시면 아멘. 이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방언을 금지하는 권면이 아니라 교회가 방언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이 진리를 더욱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장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여신전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동질화되어가는 것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방언에 대한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동일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방언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하는 게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을 꼭 해야 한다는 주장,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방언해야 된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방언해야 된다. 이 말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있죠? 있다니까요 이게. 그래갖고 방언 못하면 안 거듭났대.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누구나 교회 다니면 방언해야 교인인 것처럼 느꼈듯이 오늘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은사 중에 하나를 가지고 이게 있어야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존재해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없이. 이게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이 주장을 반대하는 거예요. 방언을 꼭 해야 되고 방언이 성령의 세례의 증거라는 이거를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세 번째,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방언은 대단히 유익한 거기 때문에. 유익한 거 맞죠? 설교의 스피커, 마이크 좋은 거 쓰면 설교가 잘 되면 잘 들리기 때문에 성도들이 유익한 거 맞죠? 하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유익함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방언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방언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디에 방언을 하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까? 방언보다 다른 걸 더 사모하라고 했지. 성경이 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령께서 각 직분에 따라 교회에 따라 주시는 그 고유한 그 성령의 신적 신적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자기의 뜻대로 각 개인에게 누구든지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거지,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걸 앞서가지고 자 지금부터 따라하시오. 난난난난난나 아이고 더 뜨겁게 난난난나 이러면서 방언을 시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걸 3시간 유튜브를 보고 따라해야 된다는 목사하는 사람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성경이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방언 따라하라고. 아니 이걸 따라하라는 거야. 이게 따라하면 유익하다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방언 유익합니까 안 유익합니까? 유익합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방언이 이렇게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고, 따라서 따라하고 배워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개인 기도에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방언을 해야 하고 반드시 방언받아야 구원받고 반드시 교회는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은사주의 운동에 대해서 거짓 비실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방언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셨으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한 의미에서 방언과 비교되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왜요? 방언이 뭘 하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것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사랑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13장 4절부터 13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위예요. 사랑은 온전케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누구에게 오래 참아요? 누구에게 오래 참아요? 잘못한 사람에게 오래 참을 거 아니에요, 남에게. 그죠? 유익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은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 교만하게 굴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그 사람과 일해서 더 이득 보려고 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이 불의한 거 해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사회적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 뭐예요? 저 보세요. 사랑하면 뭐예요? 어머나 좋아요, 사랑해요. 감정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너희들 형상 그렇게 만들었고 너무 좋아. 이제 죽어가는데 불쌍해서 어떡해. 그래 고마웠어, 잘 가. 너 미워하지 않아. 지옥 가서도 잘 행복하기를 축복할게. 이러셔요? 예수님은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안 버리고 오셔서 죽어주신다는 말이에요. 도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을 포함할 수 있지만 사랑이라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유익의 차원에서 은사의 본질이 그 유익을 주는 거라면 사랑이 가장 유익을 주는 거니까 너희 이 방언이 사랑이라는 이 관점에서 해야 된다 말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갑자기 들고 나온 거야. 이해가시면 아멘.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14장 1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보세요. 이제 뭐가 또 비교가 됩니까? 예언과 방언이 비교가 되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런 뜻을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뭐에게 한다?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길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이 뭐 중에 하나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직분 중에 하나니까 방언의 목적은 뭐여야 된다? 뭐여야 된다? 교회를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여야 된다. 그런데 예언은 어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 방언은 알지 못하는 말, 비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다 없다? 없고 누구에게만 유익하다.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만 유익하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한 자는 교회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워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싫어하나. 맞아요? 원하나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가 다 개인적으로 유익을 얻기 위하여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하라?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방언 반대합니까? 아니요. 방언 찬성합니다. 공동체에 유익합니까? 개인에게 유익합니까? 개인에게 더 유익합니다. 공동체에는 그러면 어떨 때 유익합니까? 통변하는, 통역하는 자를 세울 때 유익하다.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언을 행하는 것은 14장 1절 말씀으로 보면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의 연장선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에 예언은 좋지만 방언은 불편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방언에 대한 금지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기에 예언은 그 자체로 유리한 거예요. 하지만 방언은 알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방언이 교회에 유익하려고 하려면은 통역을 세워야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함의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먼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언은 내가 그 통변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비밀로 내 영이 기도하니까 내 영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다, 유익하다. 아멘. 이것이 기본적으로 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통변이 있어야 교회에 유익하다는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교회의 방언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는 말이죠. 아멘. 그런데 이를 볼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개인 기도에서 사용되어지는 방언 외에 이 방언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쉽게 말하면 공동의 기도, 공동체로 여러 명 모여서 기도할 때도 방언이 사용되었고 심지어 대표 기도에도 사용되고 희미하지만 지금 우리 그 기도원 같은 수도원 같은 그런 곳에서 하듯이 예언처럼 혼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니까 몰라 이렇게 막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개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켜놨더니 몰라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멘 하고 앉아버린 거예요. 왜? 방언을 그런 가치관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방언을 더 아름답게 하고 더 잘하고 더 유창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통변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다. 이게 지금 방언이 부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뭐를 세워라? 통변. 그러니까 개인 기도할 때 통변 세우고 방언 기도해라 이 뜻입니까? 아니고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성령이 이거 역사니까 방언으로 하게 되면 그걸 방언으로 하려고 그러면 통변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 바울이 정확하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언을 사용하는 대표 기도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 제 추측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14절과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혼란이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영이 기도하니까 내 마음은 내 이성은 그렇구나 하고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막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하면서 영어로 막 하나님 우리 장로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를 방언으로 해버린 거야. 네가 영으로 방언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마음으로 알아들 수 있게 우리 장로님 요즘 참으로 건강이 저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위원이 하나님 건강을 다하여 주옵소서 해야 이 마음으로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하지. 영으로 막 살라살라 이러면은 왜 아멘을 하겠냐 그 이야기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치요? 이게 이렇게 안 보니까 자기만 해석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역사도 모르고 시대적 배경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뭐 그냥 막 생각이 드는 대로 해석하니까 막 방언이 얼마나 엉터리로 가르쳐지는지 몰라요. 지금 방언에 대해서 막 부정하는 사람 틀렸어요. 방언에 대해서 막 지지하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 틀렸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의 뜻은. 은혜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하지? 못 알아들으셨는가? 그러면 꼭 동영상을 다시 보시기 바라요. 자, 어찌 네 감사에 아멘하리요 하는 말은 공동체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대표로 기도하고 있다. 이때 이렇게는 통변 없이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 유익을 받지 못했느니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언하지 말합니까? 통변이 없으면 유익이 없답니까? 맞죠? 통변을 하지 못하면 혼이 그 사람의 마음에 유익이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풍전 등화와 같이 되고 있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 막 공감이 가고 막 되는데 뭐라 이렇게 하면은 어찌 알아듣겠냐.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바울은요 방언의 미혹을 금하는 거예요. 18절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이거는 더 많이 말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방언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방언을 더 많이 말하고 더 오래 말하고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자기 비유하잖아요. 지금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쌀라 말하는 게 옳겠느냐. 내가 너희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낫겠냐. 방언 100마디 해봐야 내가 5마디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방언을 금지하는 겁니까? 교회의 유익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래요. 이거는 고린도 교회가 하도 방언을 하고 앉지 않습니까?
전부 방언해야 된다 하고 교회 오면 담배 안 피우는 거 무슨 신앙인 것처럼 전부 방언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울이 그 문제를 석장에 다루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석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도 오늘날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 한글로 쓰고 있어도 방언하지 말아가 아니라 직분, 방언도 성령의 은사요 직분이기 때문에 성도를 세우는 일에 써야 되는데 공동적으로 쓰여질 때는 반드시 통역을 세워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더 방언만 한다. 너희도 방언해라.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할 때는 제발 그 아프로디테 신전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통변을 세워라.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의 미혹을 금하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을 남보다 더 많이 했지만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거나 설교를 방언으로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좋아하는 어떤 그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 오늘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방언하는 게 굉장히 멋져 보이고 신령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서 이 방언하는 것에 미혹될 수 있다. 와, 난 방언도 못하는데 저 사람 방언하네. 진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걸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은 구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내 삶에 믿는 일에 이 깨달은 언어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맨날 방언하기를 오늘부터 방언 못 받으신 분들 3일 금식하시고 이번 주간에는 꼭 방언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막 대표 기도도 하고 심지어 방언으로 예언도 하고 이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방언의 그 능력에 대해서 14장 20절에서 22절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 제발 방언에 대해서 좀 깨달아라 이야기죠.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다른 입술로 말해도 이 율법을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다. 이게. 방언한다고 특별히 듣게 되는 게 아니고 방언한다고 그 사람이 특별히 성령의 역사라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은 뭡니까? 22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믿는 자들에게 한번 방언해봐야 소용이 없다. 대상으로 자기는 유익한데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암만 방언을 해봐야 그들을 위하지 않는다. 돕지 않는다.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다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거를 내가 방언하면 알아듣는다 그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갔더니 어느 날 내가 막 방언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안다는 거야.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방언 얘기하고 있죠. 맞죠? 우리는 다른 은사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는 사랑장 12장은 은사장 뭐 이러면서 이 전부 머리로 쪼개고 또 쪼개고 하지만 실대는 소리고 시장부터 12장부터 14장까지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은사 문제를 콕 집어갖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문맥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뭐는 무슨 장이고 뭐는 무슨 장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방언에 대해서 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너 지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고 있지.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듣고 그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그 죄가 뭔지 본성이 뭔지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14장 26절 은사의 본질이 뭐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즉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래서 유익을 위해서 통역함도 세워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해라. 방언은 뭘 위해 해야 된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할 때도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건 언제 사용될 때? 공동체에서 방언이 사용될 때는 통변을 세워서 덕을 세우기 위해 해야 된다. 그게 27절, 28절 나오잖아요. 보세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말하려고 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를 방언할 때 한 사람하고 한 사람 통변하는 사람 말하는 게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언하는 사람 또 하고 또 한 사람이 또 하는데 차례를 따라서 말하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통변하지 말고 한 사람이 이 사람 통변하고 이 사람 거 통변하고 이 사람 거 통변하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라?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또 방언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또 언제 해라?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말해라. 아멘. 방언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까? 안 이야기합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까? 안 분명합니까?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부터 드린 말씀이 지금 계속 일관되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예요. 자,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맞으니 그 방언을 하려고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는 고린도 교회 그 아프로디테처럼 하지 말고 통변하는 자를 세워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고 공동체에서 통변하는 자가 혹시 없으면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를 하지 마라 했다고 방언하지 마라 했대. 누가 방언하지 마라 했는데요,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신학교 다니고 할 때. 방언 뭐 하지 마라 그랬잖아. 바울도. 참 답답하죠. 방언하지 마라 했대.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또 저보고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한대. 목사님은 방언을 반대하시잖아.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야.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미 막 다 그냥 들어버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니까. 분명히 바울은 방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서는 잠잠하지, 통변하지 한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하라고 자기와 개인이 자기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언에 대해서도 그렇게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하고 이 예언에 대해서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좀 겸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은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을 자세하게 하나님의 성경을 가만히 꼼꼼히 앉아서 차분히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보면요. 보여요. 보인다니까. 자, 방언에 대한 바울의 결론이 뭐죠? 39절에서 40절로 이제 끝냅시다. 그 중간에 예언이 있어요. 끝냅시다. 39절, 40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과 예언이 지금 비교되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 금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언을 더 하려고 하고 방언도 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자꾸 방언 금하는 것이 돼요? 모든 것을 뭐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그 아프로디테스 신전처럼 그 음란하고 막 방언으로 막 혼잡하고 그렇게 만들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교회에서는 또 저는 목회 방향에 방언을 특수하게 보고 또 방언을 우선순위에다 두고 모든 일로 해야 한다는 이 시대적 운동에 반대하는 그건 고린도 교회나 있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실제적으로 개인 기도에 유익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지체로 기능을 감당하게 하시는 영적 일하심이기 때문에 저는 지지를 합니다. 방언은 지지하지만 방언을 특수하게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떤 필수 불가결의 특수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하는 것은 이건 마귀의 속입니다.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분들 방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방언 못하시는 분들 다른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자기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은 방언에만 집중하니까 일단 방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필요에 따라서 대표기도가 아닌, 대표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기도가 아닌 여러 사람이 뭐 주일학교 부서나 집사님들이 기도하자고 모여갖고 공동체 모임에 기도할 때 방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금하지 말아요. 저는 금하지 말기를 바래요. 대신에 그때 통변이 없을 때만 지지합니다. 있을 때만 지지합니다. 통변 없으면 하지 말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 기도에서도 방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고 사용하자 그 얘기예요. 방언. 서너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할 줄 알아서 예언을 하면 되는데 아직 오늘 예언을 안 다뤘어요. 다음에 다룰게요. 방언부터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이 방언을 통해서 예언처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변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자기가 통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통변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없으면 하지 마라. 이게 방언에 대한 우리 교회의 입장입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방언만 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제가 13장 사랑을 따라 하라는 이 사랑의 은사를 기도에 접목해 보십시다. 왜냐하면 지금 방언이 공동체적으로도 쓸 수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일에 쓰이는 게 방언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방언을 하는 것처럼 그럼 내게도 개인적으로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 방언이 기도하게 하는 거니까 방언으로 기도해라가 아니라 사랑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적용해보자. 사랑을 기도에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 안 보셔도 되고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대화할 때 어때요? 말할 때 어때요? 혼자 말하기가 쉬워요? 혼자 말 많이 하는 건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보이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쉬워요? 솔직히 어떤 분은 나는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좋아요. 할렐루야. 그거 봐. 그게 틀렸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반응 없고 리액션 없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보이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쉬워요? 일반적으로는 대화하는 게 쉽지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가 듣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대답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같은 형편이기 때문이에요. 가난을 부자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가난한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 어떻게 저가 등록금 됐고 그래야 옆에서도 너도 그런다 나도 그렇다 이래야 위로가 되잖아요. 부자가 아유 우자니까 이거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대화라는 것은 형편과 처지가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이놈하고 계시고 저 멀리 계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먼지처럼 보시고 이런 하나님한테 뭔 기도가 그렇게 나오겠나요? 저는 기도를 지금 막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신앙이 없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사랑을 따라 기도한다는 말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기도를 잘 할 수 있겠느냐, 많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는 사람이 되셨어요. 나처럼 빨개 벗고 엄마에게서 응애 하고 태어났다는, 죽을 고비를 무릅쓰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그러니까 내 일을 모르는 게 한 개도 없어. 배고픈 것도 알고, 눈물도 알고, 정서도 알고, 감정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알고,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 배고프죠. 자, 기도를 하나님한테 생각한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우리를 공감하시지 않겠어요? 그는 말구유에 태어나서 얻어맞고 모함받고 억울함을 닦고 막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공감해 주시지 않겠어요? 신중히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분이 사람이니까 신중히 듣죠. 천지를 지으신 우주보다 크시고 광대하시고 그러면은 이야기할 맛이 안 되지만 이 예수님이 빨개 벗고 이 땅에 오셔서 빨개 벗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를 위해 피 철철 흘리면서 고통을 하시는, 배고픔을 하시는 이 주님이 배고파요 주님 모른 척 하시겠어요? 이분은 바로 사람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따라 기도할 때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주여 하고 기도하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공감하시며 진짜로 이해하시며 눈물을 같이 흘리시는 분이에요. 그는 사람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하죠? 성령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몇 날이 되지 아니하여 너에게 오리라. 그게 누구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은 오셨지만 자기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똑같은 마음. 하나님으로서 이거 우체죽에 붙고 좀만 잘말라 10가지 중에 지금 9가지 찾다 하나만 더 하면 벼락친다 막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내가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대화가 되시는 분이에요. 대화가. 인간이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야 육체를 버리고 영으로 살아 이러실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래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 이래 주시는 분이라고요. 대화가 된다고요. 안다. 나도 그때 막 넘어질 뻔했다. 그런데도 넘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나도 그래서 힘써서 했다. 힘내자. 이래 주신다고. 기도할 때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사람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왜 영으로 만난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왜 방언으로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되게 아팠지. 오늘 진짜 눈 아프거든요. 이빨 아프거든요. 일하기 있습니까? 이렇게 아프게 두시기 있습니까? 하면 예수님은 같이 오신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하나님 그만해 아픈데 좀 들어서 봐주이소 하고는 믿도 안 하고 공감할 거라고도 생각 안 하고 끝내버려. 그거 안 고쳐지시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돈을 빌리러 누구한테 갖고 우리 장로님 저기 많이 장로님은 내가 가고 장로님 돈 한 1,000,000원만 좀 빌려주이소. 이러면 장로님 갔어. 그럼 장로님이 빌려줄까요?
장로님한테 내가 지금 가고 장로님 무릎을 잡고 천만 원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장로님 반드시 갚겠습니다. 장로님 제발 힘 좀 써주이소. 어디 빌려서라도 좀 주이소. 막 눈물로 하면은 장로님 마음이 장로님 천만 원만 좀 빌려주이소 한 거랑 똑같겠어요? 왜 예수님을 사람으로 안 대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 때문에 못 박힌 건 알지만 나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열매가 내게 맺히기 위해서 오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개인적으로도 사람으로 기도해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다. 아멘.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냐는 거예요. 방언으로도 하세요. 너무 많은 내용이라 못할 때는 방언으로 하세요. 그렇지만 혼으로도 하세요. 마음으로도 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러셨습니까? 사람으로 대하십시오. 사람으로서 기도하십시오.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만 원만 좀 빌려주이소 하고 장로님 손 붙잡고 부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 중보 기도에 그분을 신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으로 예수님 저기 다 그분을 막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다 아시고 막 뭐 그런 분으로 대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데 사람으로 대보세요. 장로님이 우리 김순자 지사님 사정 모른다 생각하고 장로님 김순자 지사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이고 그래가 참 몸이 발목이 부어가지고 한다는데 장로님 우야지해. 이게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 한다라고 다 하시지 이러지 말고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김순자 지사님이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밥을 해야 되는데요. 주님 허리 좀 고쳐주이소. 왜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왜 마음으로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막연하게 마치 방언을 하고 막 후끈하고 이것만 막 영적인 걸 왜 이걸 영적으로 이해를 안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잖아요. 사랑을 따라하라. 이게 영적이라는 영적.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는 오늘 방언 무엇을 위한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유익도 되지만 방언은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너무나 필요한 기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기도가 그 방언 기도가 성도들에게 세움이 되기 위해서는 예언과 또 권면과 또 공동체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기 위해서는 통변을 세워야 다른 은사들처럼 유익하기 때문에 온 교회가 방언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유익한 것이므로 개인 기도에 관한 데서는 얼마든지 할수록 좋고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겸해야 하며 아멘. 영으로 찬양을 방언으로 찬양을 하며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방언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 혼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하고 기도하라. 그분이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가지시는 그분인 줄 믿고 우리 사람 대하듯 기도해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방언으로 해도 되지만 마음으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대신에 인격적으로 하십시오. 정말 내 앞에 사람 붙잡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방언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방언을 더 열심히 더 크게 하셔도 됩니다. 절대로 그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더 하시고, 그러나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은 분들은 굳이 그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하시는 그 기도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오.